로이 쭉이라는 학자는 전도서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이 쭉은 저 달라스 세미너리 쪽 교수님 같아요. 제 기억에. 그분들이 세대주의라고는 하는데 성경 강해를 아주 잘하죠. 다니엘 에스테스 책을 소개드렸죠. 실라버스에. 그분도 그 달라스 세미나리 쪽 교수님인 거로 알고 있는데 아주 성경 강해를 잘 하고요. 그런 신학적인 전제만 좀 교정하면 이승구 교수님 말씀 들었더니 요즘은 세대주의가 뭐 많이 이렇게 순하고 착해져서 개혁주의에 굉장히 가까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주의는 하되 그러나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미국은 가서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은 목회 잘하는 분들이 달라스 세미나리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이제 주경하는 이런 훈련을 많이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책들은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신학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요. 신비와 함께 살아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장 하나를 보고 욥기 38장 이후를 읽어보면 상당히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 이렇게 묻는 게 하나님 동문서답하신 것 같잖아요. 뭐 무슨 자연학습도 안 가지고 무슨 이렇게 생물 얘기하고 막 하시는데 그거 전부가 인간의 인식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신비가 하나님의 그 우주 경영의 실체이고 또 그러한 경영이 그냥 중성적으로 우주 경영만 한다는 게 아니고 자신의 백성을 위한 섭리에 바로바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Live with mysteries. 예. 그래서 별자리 얘기라든가 이제 짐승들 얘기라든가 그래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일단 이 한 메시지만 가지고도 욥기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이다 이런 말은 못 하겠죠? 예, 학자들 노력은 이렇게 고마운 거예요. 알기 쉬운 말로 설명했지만 굉장히 책을 볼 수 있도록 창을 열어주잖아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그 조관 안에만 놓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거나 살아가는 전체에 있어 가지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 가지고 내가 우주를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짝이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라는 짝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공간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우리 신앙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가끔씩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문제가 있어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결핍의 언어니까 기도를 합니다. 시편으로 말하면 탄식기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게 성경의 아주 큰 원리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죠. 감사합니다. 받아놓고 잊어버리기가 쉽지. 그냥 기도할 땐 열심히 하지만 할렐루야인데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어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주어지지도 않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기도를 해야죠. 믿음이 굉장히 좋아. 적어도 그렇게 해야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되지 않고 기도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치고 낙담이 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때는 할렐루야 더블이야. 할렐루야 더블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 응답은 틀림없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망칠 수도 있고 차차선의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걸로 주고 계시잖아요. 그냥 따따블이지 따따블. 정말 따따블 유행가에도 있더라 뭐 따따블 하는데. 근데 여러분보다 제가 뭐 얼마나 오래 살았겠습니까마는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겪었잖아. 이렇게 가다가 좌절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또 이 고비에서 좌절해서 저쪽으로 돌아가고 몇 번 했는데 다른 것도 다 그러겠지만 중요한 고비에 내 뜻대로 안 된 게 지금 최고 제일 좋은 것들이야. 한국에 공부하고 들어와서요. 합신에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무슨 이 수도권이나 이 신학교에 다 친구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오라고도 많이 했어. 오라고도 많이 했고 가고 싶은데 또 무슨 조건을 걸어가지고 못 오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 2001년에 귀국해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공부는 하고 왔는데 일은 해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합시는 전혀 알지 못한 데인데 다른 데를 다 막으시면서 이렇게 우리 학교를 보내주셨는데 뭐 우리끼리 얘기라서가 아니고 정말로 새로 선택한다고 그러면 합신이 최고야. 여기는 생각도 못하고 올 생각도 안 했었거든. 그러니까 1년 동안 몸이 축날 정도로 막 기도하고 막 뭐 좌절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였고 뭐 이렇게 대학에서 전공하던 거 바꿔가지고 가게 하신 거나 또 유학할 때에 이제 그 박사 공부하러 간 것도 전혀 딴 데 가고 싶었어요. 이제 위스콘신 대학은 제일 춥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놓고 여기만 안 됐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리 보내셨는데 저한테는 제일 그 좋은 선생님이었고 꼭 공부해야 될 거를 배우게 해주신 걸 느껴요. 어디 다른 학교 뭐 가고 싶은데 가까운데 먼데 뭐 몇 군데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간 것보다도. 근데 그런 거 하나 결정할 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일생이 결정되는 거니까. 어떤 전공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며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며 아주 중요한데 그 제일 중요할 때 내 뜻대로 안 해주시더라고. 많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해주시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해준 게 최고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 그래서 지나면서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 다 하나님이 간섭해 들어와서 가지고 꺾으시더라고. 이 방향으로 팍 90도면 괜찮아 180도 팍 이러는데 이게 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도들이 최고의 것이었다. 그 신비 부분이 그 큰 신비라는 공간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기도 응답도 그렇고 우리 뭐 기도를 호흡처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기도가 곧 생활인데 그냥 기도 안 하고 생활 중에 되어지는 것도 어떤 거는 생활에 마음에 드는 게 있지만 어떤 건 짜증나고 뭐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고 막 싫은 것들 있잖아요. 기분 좋게 돼갈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잘 인도하시구나. 할렐루야지 기분 좋은 때.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잖아요. 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신 할렐루야인데 기분 나쁠 때는 어때요? 불편한 사람이 있고 왜 거기 가면 꼭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 인생이 막 꼬이는 것 같고 그런 때는 어때요? 그것도 할렐루야 더블이지. 그것도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섭리적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공간을 수용하는 그릇이 있어야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물론 응답되지. 근데 그렇게만 할 때는 완전히 또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다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신비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는 책이 전도서도 비슷해요. 전도서도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우주 질서에 대한 고민이거든. 전도서도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러한 큰 공간을 우리 신관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신비 그 말은 좋은데 불안하게 느껴지잖아요. 신비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신비는 니플라우트 민메니는 형용사로 언패소머블이잖아요. 언패소머블이고 인스크루터블 또는 인컴프리hensible. 인인가 언인가. 약간의 인스크루터블은 인스크루터블도 있고 언스크루터블도 다 있더라고. 인컴프리hensible 뭐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N자입니다. 우리가 컴프리헨드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unknown,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만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이게 미스테리니까. 근데 자 이게 하나님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공간이라고 해봐요. 또는 섭리 공간 이렇게 불러도 돼. 그 우주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성도의 삶과 접촉하는 부분이 섭리야. 그렇지? 섭리는 무조건 어떤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프라비던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강요 다 읽지 못하더라도 1권 16장 17장 좀 읽어. 칼빈이 섭리에 대해서 다루는데 섭리는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안전하게 구원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주를 운영하시는 권리잖아. 큰 우주를 운영하시는데 전부 우리에게 나 한 사람만 어거스틴 말처럼 나 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게 프라비던스인데 프라비던스는 뭐냐면은 이런 큰 우주를 운영하시는 신비가 성도의 삶과 접촉하는 게 프라비던스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부분이 우리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큰 공간, 크심. 자, God is big. 이 주일학교 아이들 막 God is so big 노래 가르치면서 왜 새삼스러운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건데 빅한데 빅 인업이지 빅 인업. 근데 문제는 이게 미스테리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자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 이거 굉장히 마음을 크게 써서 크게 그려준 거예요. 굉장히 작은데 여러분 보이라고 이렇게 이게 노운이고 이게 미스터리 언노운이잖아요. 근데 불안한 거야. 이건 내가 아니까 괜찮은데. 근데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한 공간이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이니까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예수님만 계속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뭐 미스테리에 대해서 퀘션을 가질 필요 없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죠. 헤세드의 정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 내용 중에서는. 자, 그래서 아까 로이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다니엘 에스테스의 튼싱 교수, 튼싱 같은데 튼싱 교수는 욥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욥기 튼싱 교수의 말인데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는 이런 메시지로 말할 수 있다. 이거 로이 쪽의 표현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봐. 그러니까 그 후에 본 것 중에는 아주 근사한 주석인데요. 어떻게 말하냐면 The free love and respect for Yahweh's freedom.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다니엘 에스테스가 이분 논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인용한 걸 봤는데요. 트웬싱이 1996년에 말한 것입니다. D.L. 트웬싱. 야훼 여호와의 자유에 대한 이거 워드 플레이한 거지. 프리 자유로운 사랑과 존경심. 어떻게 말할 수 있니?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지의 그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프리. 여기 프리는 조금 다르죠. 이 자유보다는 조금 이렇게 프리란 말이 그 영어에서는 넉넉한 이런 거잖아요. 예? 너그러운 사랑과 존경심.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그럽게 마음 써드린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이상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인색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수시로 새벽 기도 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충고를 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사정인데 이걸 딱 주셔야지. 도대체 부재중이 너무 오래 깁니다. 빨리 오피스로 돌아와서 만나주세요 하고 별 말을 다 하잖아요. 새벽 기도 가가지고. 새벽 기도 우리 영혼의 쓰레기를 쏟아 넣는데 하나님은 쓰레기를 그냥 즐거 받으시는 보통 속이 썩지 않으실 거예요. Free love.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을 넓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런 그 주권적인 역사, 큰 공간, 이런 신비에 대해서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잘 썼다고 봐요.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번역은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너그러움, 아주 쉽게 너그러움 이런 말로 표현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그 지혜적인 생각, 바른 생활로 내 삶을 하나님께 복되게 하고 또 이 세계를 그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 보리라는 이런 그 철저한 신앙인의 의식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삶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기에는 불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지금 보기에는 너무 짜증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전체가 하나님의 신비의 큰 경륜 안에 애차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수용해서 살 때에 이 사랑스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게 우리가 다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길 아니겠어요. 여유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에까지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인색하고 막 좁아드니까 이웃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넓은 관용을 사랑과 리스펙트를 가질 여유가 안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트웬싱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트웬싱이 해설 이런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공간을 지니신 분이다. 물론 그 신비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너그러움을 갖는다는 말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 정론에 제가
냈던 글이고 이제 개혁신보에도 요게 났을 겁니다. 자, 고담을 보세요. 혼돈과 갈등도 있고 악과 부조리도 있고 전혀 필요 없어 쓸데없어 보이는 불필요한 것들도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도 있고 심지어 놀이와 기쁨의 요소마저 함께 혼재한 그런 질서, 그거를 하나님의 신비로 생각하고 수용하며 그거에 적응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는 억지로 우리 속이 좁은데 뭐 어떻게 해라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별 문제도 없는데 우리를 자꾸 상처내며 살잖아요. 나를 스스로 다치게 하면서 살잖아요.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맨날 그냥 새벽기도, 그것도 중요해요. 뭐 그건 떠들라고 있는 거니까 새벽기도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또 계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공간을 수용하고 여유와 이해와 평안과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1번은 이런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understanding. 이건 누구 인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거예요. understanding beyond understandability.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선 이해. 와, 말장난이 너무 세다. 그렇게 말고 아니 욥기를 아주 이해 못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라도 이해하는 게 좋지 않냐 그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욥은 자기에게 다가와 있는 상황이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안 했습니까? 무슨 경건을 못 지켰습니까? 죄 지은 게 있습니까? 지금 다가오는 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불러가지고 밤하늘에 오리온자리, 황소자리 하고 뭐 이렇게 날씨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선 비하인드란 말이, 욥기 이해하는 데는 비하인드란 말이 제일 중요한 전치사예요. above, beyond. 위에 있고 너머에 있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게 욥기요. 사실은 전도서도 마찬가지요. 뭘 목적으로 하느냐? To cope with unlovely realities. 이런 말을 써요. cope with가 어디 적응해 살아간다 그러면 그런 뜻 맞지? 어디 적응해. 그것과 견디어 살아간다. unlovely reality.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랑스럽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뭐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니까 그 당위를 듣고 내가 좀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가 못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현실은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다 때려칠까 마 정말 이게 그냥.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과 살아가도록 욥기는 말하는 책이고 전도서는 말하는 책이고 이 어려워 보이는 책이 상담서지. 상담서고 우리를 어머니처럼 가까운 선배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책이라니까. 여유를 가지고 이해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그 목사님 아주 한국 그 현대 그 설교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신다고 보는데 성함을 여러분께 막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분 설교를 가끔 듣는데요.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자 할 때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감사하는 넓은 마음, 그 말씀을 아주 자주 쓰세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좀 넓은 마음. 우리가 좁아지기 쉽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인색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신비의 공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신앙 속에 충분히 이걸 소화하면은 넓은 마음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이해를 시도해 봅니다. 로이축이나 이렇게 퇴싱의 말이나
제가 만든 말이나 등등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이 욥기를 잘 안다는 것은 우리 신관 또 우리 신앙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 근데 뭐 구약 성경은 이것을 계속 말해 오고 있죠.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경우도 시편 찬양은 뭡니까? 찬양의 대주제 두 개를 말하라. 시편 찬양의 대주제 두 개를 말하라면 뭐죠? 창조와 구속. 좋습니다. 창조와 출애굽인데 창조 부분은 He's big이지, big. 그 다음에 구속 부분은 He's good.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좋으심, 선하심에 대해서 계속 말하니까 새로운 것이 아닌데요. 어쨌든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멱살을 붙잡고 왜 이러냐고 막 흥분할 것이 아니고 겸손히 물러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신비의 세계를 수용하는. 우리 42장 6절 공부할 때 같이 했죠?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에모아스, 마스인데 이게 리자인 하는 뜻이거든. 마스. 리자인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로 돌아가나이다. 회개 말고 돌아간다는 말로 하자고 그랬죠. 티끌, 피조물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존재만 초월적이다가 아니고 그분의 하는 경륜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보면 나의 생각과,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얼른 다 연결되니까 한 번만 읽어드리고 지나가겠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내 생각과 너의 생각,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생각과 길이 다르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지.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 크신 경륜하고. 여기도 보면 A, B,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카이에스틱하게 생각, 길 생각하면서 그 하나의 아이디어를 아주 탄탄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 안에,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설교 안에 우리 이해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를 넣고 계속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그냥 조금 하면 막 나대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존재적 겸손, 윤리적 겸손뿐만 아니라 존재적 겸손까지도 잘 갖춘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윤리적 겸손은 잘 아는 거죠. 윤리적 겸손은 항상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생활. 그것도 안 하죠. 그것도 열심히 가르쳐야 돼. 우리는 하여간 초점과 멀리 있는 신앙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멀리 하고 그냥 복이나 받으면 좋겠다, 안전하면 좋겠다 하는데, 이렇게 윤리적, 그러니까 이거 구속적 겸손이라고 하지, 구속적 겸손과 창조적 겸손 또는 존재적 겸손,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에 대해서 수긍하고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 설교에 우리 이해를 넘어서시는 하나님 편입해서 중요한 설교 주제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직 좀 그렇게 설교 주제로 딱 자리 잡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 새로운 설교 세계를 여러분은 열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생각해가지고 수시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이 불안에 떠는 영혼들을 보호해주는 길이에요. 뭐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막 해가지고 되죠. 되긴 되는데
문제 응답받을 땐 그렇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후 관리가 안 된다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또 뭐 얼마나 뭐 한국교회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만 다 마찬가지예요. 이 격동에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바짓가랑이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응답받고 구원받고 복받고 이래서 오늘날까지 오면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많이 체험했어요. 성경이 그걸 계속 증거하고 그런데 그렇게 응답받는 것만 아니고 응답이라는 건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Free love and respect 너무 좋은 말 같고 Understanding 뭐 저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생각해 두면 나쁜 거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 메시지는 이런 거 인용하면서 제가 다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보충으로만 조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예화 정도로 생각하세요. 이걸 인테그레이트하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욥기 38장 31절 33절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 정말 이것은 우리 그 밤하늘은 우리의 그 신학 수업 클래스다 생각하고 밤에 밤하늘을 보러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정신없어 그러는데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신비에 대해서 내가 저걸 수용하는 게 온전한 욥기까지 소화하는 신앙이구나 이렇게 하기 바라고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읽었냐면은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블랙홀 사진을 찍었다고 그래요. 이게 한 1년쯤 전인가 어디 캐나다의 대학원 여학생이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이 지구의 그 몇 군데에 제일 큰 망원경을 설치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치해서 지구만큼 큰 망원경처럼 만들었다는 게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지구처럼 큰 망원경을 개발해가지고 블랙홀을 추적해서 찍었답니다. 처음으로 찍었대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예언한 건데 아인슈타인 이론이 맞았다고 나왔대. 어쨌든 간에 20세기 초에 예언한 건데 그거를 찍었는데 캐나다 여학생이 알고리즘 만들고 무슨 하버드 대학 뭐 세계 유명한 대학이 다 참여해가지고 찍었는데 사실은 블랙홀은 못 찍지. 빛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블랙 섀도우를 찍은 거래. 그 옆에 블랙홀의 존재를 증명하는 섀도우를 찍었는데 그 블랙홀까지 거리가 5만 5천만 광년 떨어져 있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1광년이라는 것도 빛이 1년 달리는 거리니까 상상할 수 없는데 만 광년도 아니고 5만 5천만 광년. 그러니까 1억 광년 가까이 떨어진 곳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만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잖아요. 그거 어디 생각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 블랙홀이란 것이 실제 뭐 있다고 하면은 그걸 포함해 가지고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크기, 섭리와 크기는 얼마나 아찔하고 큰 것이냐 그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의 큰 신비를 잘 수용하는 우리 그 신앙이 돼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어볼게요. 파블로 네루다라는 그 노벨 문학상을 탄 칠레 시인이 있습니다. 파블로 네루다 1971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이분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질문하다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시인데요. 이 시인인데도 이 사람이 칠레 사람이니까 가톨릭 신앙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 신앙 배경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거대한 우주 속에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걸 시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시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서 도마뱀은 꼬리에 덧칠할 물감을 사는 것일까?
어디에서 소금은 그 투명한 모습을 얻는 것일까? 어디에서 석탄은 잠들었다가 검은 얼굴로 깨어나는가? 젖먹이 꿀벌은 언제 꿀의 향기를 맨 처음 맡을까? 소나무는 언제 자신의 향을 퍼뜨리기로 결심한 것일까? 오렌지는 언제 태양과 같은 믿음을 배웠을까? 연기들은 언제 공중을 나는 법을 배웠을까? 물리학자들은 뭐 엔탈피, 엔트로피 그렇게 말하는 건데, 뿌리들은 언제 서로 이야기를 나눌까? 별들은 어떻게 물을 구할까? 전갈은 어떻게 독을 품게 되었고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이 사라지는 곳은 어디일까? 빗방울이 부르는 노래는 무슨 곡일까? 새들은 어디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까? 왜 나뭇잎은 초록색일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한 줌 먼지만도 못하고 짐작하는 것만이 산더미 같다. 그토록 열심히 배우건만 우리는 질문하다 사라질 뿐이다. 질문하다 끝나는 거 알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욥의 질문은 질문하다 끝난 걸로 기도는 충분한지도 몰라요. 기도한 게 다 응답되나? 기도 모르고 그냥 응답 안 되고 하나님 경륜 속에 되어지는 게 많은데 다 응답받을 걸로 그렇게 막 고집을 피우고 그러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불행한 매닝의 시를 제가 그냥 바로 핸드폰에 있으니까 여기서 읽어. 불행한 매닝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이 은혜다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시를 썼는 수필집이다. 수필집을 썼는데 거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브레넌 매닝 성공회 신부예요. 성공회 신부는 그래도 칼빈주의니까 신부란 이름이 그렇지만은 브레넌 매닝 MANNING인데 이해할 수 있는 신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것도 비슷해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욥기가 말하는 이 미스테리와 함께 살라는 메시지를 우리 욥기 32장에 42장 말씀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의 여기 따라오는 거예요. 미스테리하지만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공의로운 통치를 하고 계시다 하는 말인데, 여기 하나님 말씀 보면은 여기 40장 그 욥의 대답이 40장에 한 번 나오고 4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40장에 욥이 두 번째 대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 하면은, 이거 이제 그 교재에도 있습니다만은 40장에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할 때, 욥의 대답이 아니고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할 때 40장 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처음 38장 1절에 나타날 때도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죠. 다시 폭풍우 가운데 하시죠. 같은 게 나오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히브리 이 레토릭에서. 근데 대답 말씀하시기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기 타펠 미슈파트 이랬는데요. 여기 이제 공의라고 번역된 거 이제 미슈파트인데, 미슈파티 나의 공의니까 나의 공의를 네가 무효화하려느냐 이렇게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 두 개인 거죠. 하나는 내 애차를 어둡게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랬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딱 두 개예요. 하나님 질문은 이제 쭉 전체 질문하시는 걸 요약하면, 하나는 애차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내 공의를 굽게 하느냐, 그리고 너 자신을 너만 저스티파이하고 나를 범죄자로 만드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욥이 한 질문이 그게 맞아요.
욥이 한 질문을 하나님을 향한 거를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는 질서가 없고 디스오덜리하고 또 하나님은 바이셔스하고 악하신 걸로 생각된다.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 보니 그 두 개 질문했는데 디스오덜리에 대한 건 애차로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이셔스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바이셔스하지 않고 네 눈에는 의가 진행되는 것 같지 않지만은 나는 여전히 공의롭게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다. 이걸 변명을 하고 계세요. 40장 이후를 봅니다. 40장 8절 이 미시파트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첫째 주제는 애차이고 두 번째 주제는 미시파트라고. 미시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혜와 미시파트인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구상명사들인데 요놈만 추상명사거든. 그러니까 탁 두드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시파트에 대해서도 그 부해목 리워야단 얘기할 때 그게 미시파트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게 40장 9절부터 보세요.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한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지금 이 욥이 막 떠들고 뭐 자기가 하나님 수준 되는 것 같이 욥도 자기 수준에 생각했으니까 막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막 묻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그런 수준이 되냐? 그 다음에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랬는데요. 지금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전부 조롱이에요. 조롱, 마커리, 비꼬는 거라고 하나님이 욥을 비꼬는 수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영광과 존귀로 한번 네 옷단장을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부 명령법으로 쓰고 있어요. 명령법.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법을 쓰고 있는데 존귀와 높음, 그 다음에 영광과 영화로 옷을 입어라 하는 건 뭔가요?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는 전부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거야. 피조물이나 사람에 해당하는 게 아닌데 욥이 하도 떠드니까 너 그럼 하나님의 존귀를 한번 입어봐. 한번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그 다음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여기는 노를 쏟으란 말입니다. 쏟고 교만한 자를 찾아서 전부 낮춰봐. 전부 명령이에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고 낮아지게 무릎 꿇게 하며 악인들을 그 처소에서 짓밟아봐.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숨기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이렇게 파 묻어봐 하는 거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수준이 될 수 있어? 너는 못하지? 근데 나는 보세요. 나는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인을 짓밟는 자다. 악인을 제압하는 자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을 제압하는 거니까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고 공의로 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그냥. 근데 뜻을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는 팔이 있느냐 그 말인데요. 하나님처럼 네가 까불어대는데 네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심판도 행하고 악도 심판하고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근데 못하지. 나는 하는 거야. 14절 그러면 앞에까지 명령을 하라. 그러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런 힘이 있다면은 너 자신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네? 펠라기안이 펠라기안.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세미 펠라기안도 아니 내 힘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리고 여기 인정하리라는요. 오데카예요. 오데카. 오데카 누가 파싱 해볼래?
이거 호두인데 2, 3학년은 뭐 할 수 있을 텐데 오데칸 뭐냐면은 정확한 번역을 하면은 내가 너를 찬양하리라입니다. 찬양하리라. 136편 같은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거, 감사하라가 찬양하란 말이거든. 그 찬양하라 거기 쓴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네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찬양하지. 찬양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영광과 영화로 옷 입고 겸손한 자를 낮추고 악인을 제압하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나를 말하면서 지금 너는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책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내가 너를 찬양하리라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네가 만약에 이런 거 할 수 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이런 말. 장을 절대로 이런 건 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나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악인을 제압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저스트가. 그리고 이어지는 부헤목과 리워야단의 그 예화가 있잖아요. 그 다음 예화를 설명하는데 부헤목과 리워야단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해서 케이오스를 가져오는 원시 괴물로 생각됩니다. 케이오스를 가져오는 혼란을 가져오는 질병과 전쟁과 기근을 가져온다고 생각되었던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부헤목과 리워야단을 통제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런 악이라든지 불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제하는 하나님임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 부분은 어렵죠. 금방 안 보이지. 학자에 따라서는 두 번째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학자도 있어요. 그냥 애차가 전체다. 애차는 다 인정해. 애차 정도는. 근데 이 뒷부분은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로버트 알타 같은 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는 여기 38장 10절에서부터 14절 또는 9절에서 14절의 논지를 볼 때에 그리고 여기 미시파트란 말을 볼 때에 부헤목 리워야단이 전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증명하기 위한 예화로 보여요. 예. 학자들 다 통계를 내면 나 쪽이 많을걸? 한 60%나 70%는 내 편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는 전체 주제는 애차야. 요 미시파트 요 두 번째 말씀 부분까지. 자, 첫 번째 말씀 있고 여기 두 번째 말씀 있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다 하나님은 신비의 큰 공간을 가지고 계시다. 그건 두 개가 다 돼. 다 되는데 두 번째 말씀은 그 뜻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방어하는 그 의미가 하나 더 붙여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통치, 의로운 통치를 하고 계신 의로운 분이시다.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의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도 당장 이해되지 않고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하나? 이렇게 세계에는 나쁜 나라들도 많고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두시나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공의로운 통치를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넓게 생각을 하는 기다리고